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 그중 많은 부분이 어디서 올까? 돌아보면 인간관계에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디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운 일들 발생하게 되지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게 되는데 보통 남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잘못된 허물, 약점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다른 것들을 타겟을 삼는 거죠. 예를 들면 가정에서는 배우자 탓, 직장에서는 못된 동료 탓, 못된 상관 탓, 또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생기면 뭐 지도자들의 어떤 무능함, 뭐 목회자들의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습, 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뭐 문제라는 것이 항상 일방적인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것은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문제의 핵심에는 정욕이 있다. 정욕이 문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정욕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라는 게 뭘까요? 정욕을 우리는 흔히 그냥 성적인 죄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정욕이라는 굉장히 폭넓은 말입니다. 마음, 정이라는 마음에서 그 바라고 추구하는 갈망, 욕구 그게 다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아요. 너무 많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좋은 것들도 바라고 추구하지요. 그래서 결국 이 정욕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귀결될 때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고집하는 모든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채워가려 하는 모든 것, 그게 정욕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은 그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야구를 뭐 보는 거는 뭐 모르겠지만 이게 직접 리그에 참여하는 분입니다. 이게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투수 역할을 했는데 그 월요일만 되면은 그 목회자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월요일 날 그 진행되는 리그가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월요일 날 하루 사실 쉬는 날인데 그 집안에 뭐 부족한 거 뭐 덜 된 일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사모님이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어렸죠. 새 아이를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양육해가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야구한다고 그냥 월요일만 되면 그냥 가방 싸들고 냅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뭐 얼마나 바라는 게 많겠어요. 저 형광등도 나갔어요. 저것 좀 언제 갈아줄 거예요. 저것 좀 고쳐줘요. 나 좀 도와줘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 그 목사님 가정은 별로 이렇게 좀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부부 관계도 좀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야구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지요. 뭐 우리가 이런저런 온갖 운동 스포츠 다 즐기고 취미 생활하고 체력 증진을 위해서 그거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더 필요로 하는 곳에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잘 채워가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내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내가 이 월요일 날은 이걸 조금 희생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걸 좀 희생하더라도 내가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좀 챙기고 우리 아내에게 힘이 돼야 되겠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나는 그건 모르겠고 나는 야구하러 갈 거야 하고서는 가버린 그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의 욕구, 추구 그걸 그냥 그대로 고집스럽게 해가는 거 그게 정욕입니다. 저에게도 여기 이육교회 그 목사님이 그 테니스를 그분은 잘 치시는데 오랫동안 치셨더라고요. 월요일마다 테니스를 치러 가셔요. 저한테 좋은 라켓을 줄 테니까 테니스 치러 가자는 거예요. 월요일날 다 알려주고 다 해줄 테니까. 목사님, 저는 월요일날 안 됩니다. 월요일날 가면 집에 쫓겨납니다. 그냥 그러고 말아버렸거든요. 근데 운동을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내가 더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버리고 예를 들면 주일 같은 경우에요. 뭐 요즘 레저 시대가 됐기 때문에 주일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즐기고 쉬고 뭐 다 여기저기서 오라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쉬고 뭐 놀고 취미와 재미를 위해서 추구하는 마음의 그 욕구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뒤로 밀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것, 그게 정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 정욕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정욕을 어떻게 내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면서 그를 절제하며 자제하며 그렇게 사용해 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많은 경우에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어느 누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정욕이 다툼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꾸 부모님은 자기 욕심을, 자기 추구를 그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밀어붙이면서 그렇게 그걸 이뤄가려고 한단 말이죠. 왜 내가 못한 거를 아이들에게 그걸 강요하려 하는 겁니까?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의 동기와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준비해서 정말 이 땅에서 큰 몫을 하는 그런 떳떳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부모의 그 순전치 못한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아이들 삶이 참 어려워집니다. 이런 정욕의 문제는 우리 삶 곳곳에서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정욕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만족이 안 된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허무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등에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정욕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것과 본질이 같은 것이요. 자족하지 못하는 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부족한 것만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 억만장자에게 당신 가진 재산에 만족합니까? 아니요. 1달러만 더요. 1달러만 더. 아니 그럼 1달러만 더, 1달러만 더 평생 그렇게 가면 그 끝이 어딜까요? 끝은 없는 거예요. 밑 빠진 독처럼 계속해서 뭔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게 정욕입니다. 부부 사이에 아내가 남편에게 자꾸 사람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채워가려 하면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자꾸 요청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보, 당신은 왜 나한테 관심이 이렇게 없어요? 저 옆집 누구는 설거지도 잘해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그런다는데
나한테 좀 관심도 더 갖고 나를 좀 더 사랑해주고 나를 더 좀 같이 시간도 투자해주고 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맨날 그냥 잔소리만 해대면 아니, 그 아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그 안 되는 일이거든요. 반대로 남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은 말이야 그렇게 예배 열심히 나가면서 왜 나한테 순종 안 하는 거야? 성경책을 딱 펴놓고 이거 봐라.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랬는데 왜 순종 안 하는 거야? 왜 날 무시해? 나 좀 존경해보라고. 아니, 그런 남편 치고 존경받을 남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꾸 뭔가 내 이 마음의 욕구, 이 정욕들을 채워가려 그러면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채워달라고, 사랑 좀 달라고, 관심 좀 달라고, 그래도 그게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야고보는 오늘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자꾸 투쟁하고 싸워서 얻으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요. 우리의 결핍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또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또 채울 수 있는 능력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채워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능력까지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가라는 거예요. 너에게 사랑이 부족하냐? 내 사랑을 구해라. 너희가 위로가 필요하냐?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마. 너에게 건강과 물질과 여러 인생의 문제들이 있느냐? 내 앞에 내놔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주시는데 뭘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야고보가 그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여기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받지 못하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고 그 필요가 채워지는 방법과 시간과 과정과 절차는 하나님께 탁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이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라는 것은 그게 정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그냥 턱 맡겨드려요. 우리의 필요를 맡겨드리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아시지요. 간절함으로 올려드리고 그 외의 방법과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며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서 승진이 지금 때가 됐습니다. 승진도 때가 되면 해야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자꾸 중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 들어가고 자녀들이 커가면서 그 가장으로서 무게감은 자꾸 높아지고 아이들을 뒷받침하고 가정을 서포트하려면은 그 승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의 이 모든 형편을 하나님 하시지요. 하나님, 승진의 때가 됐는데 저에게도 기회가 된다면 이 승진을 허락해 주십시오. 상관자들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실수가 없게 하시고 점수도 잘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분이 기도를
아유, 내 졸업 동기들은 다 승진하고 말이야. 나보다 더 높은 자리 있는데 나는 뭐야? 내가 이래서 되겠나? 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저 승진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은 그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욕입니다. 또 안 믿는 남편이 집에 있어요. 뭐 우리 가정 가문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 영혼을 생각할 때 아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느껴지고 그런 극률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우리 남편 교회 나와야 사람 될 텐데 우리 남편 교회 나와야 그래도 나한테 더 잘해줄 텐데 이런 마음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 정욕으로 구하는 거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 필요한 것, 결핍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미리 얘기를 했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늘 부족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뭐를 내 정욕을 채워가고자 하는 그런 구함이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 하는 걸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뜻, 내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채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정욕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을 야고보는 뭐라 말하는가. 여기 4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필요를 채워가는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 가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우리 모든 것들을 채워가야 되는데 하나님 외의 것들로 자꾸 눈을 두고 마음을 쏟고 그게 영적 가늠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원수라.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됐을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기반 위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모든 사상, 교육, 철학, 조직 모든 것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반 위에 지금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 기본적으로 여기고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표가 뭐냐, 목표. 내 자신의 행복이에요, 행복. 이 온 우주의 중심이 누구냐?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까? 그게 가장 큰 목표점이라고요. 그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이 필요하지. 그러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거기에 다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더 좋은 추구,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여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하나님과 이미 거리가 생겨버린 이런 세상을 짝하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세상과 친구된, 세상과 벗된 삶인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저리로 밀어제치고 원수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 이 세상과 벗이 되고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가는 겁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존재가 누구냐면 일본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경찰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면서 일본 경찰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었대요. 왜냐하면 그 한국 사람이면서 일본 경찰이 왜 됐을까?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당시는 우리나라 더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경찰이 됐다. 무슨 이런저런 이유를 댈지 모르지만 이유가 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정보력이 한국 사람들 정보력이 왜냐하면 이쪽에 오면 한국 사람이고 저쪽 가면 또 일본 사람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정보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투사들이 밤중에 몰래 집에 와도 숨어 있다가 급습해서 체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일본 편에 서고 일본 경찰 옷을 입고 그 역할을 하면 누구의 원수가 된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원수가 된 거예요. 이유는 둘째치고 독립투사들의 원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큰 이 세속의 흐름이 흘러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길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을 얹고 거기에 함께 편승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을 자꾸 기대고 사랑하고 버치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정말 딱 마음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여전히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소속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누구로부터 내 생명을 내가 부여받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표대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히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야고보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4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것을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옛사람 죄인의 모습을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의롭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 그 6절이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라는 거는 가장 이 물과 같은 그런 특징이 있어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마음에 그게 흘러 들어오고 거기에 고이게 돼 있어요. 은혜가 그렇게 고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죠? 그런 분들은 마음이 겸손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세상에서 굽신거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 죄의 원흉입니다.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은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어도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 조용히 계셔요. 그게 교만입니다. 겸손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털 낮은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마귀, 어둠의 영, 이런 영향 하에 살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그 사탄의 왕국, 그 굴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되고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누가 여기에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그 방법은 뭐냐면 명확히 편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 세상과 버시돼서 뭔가 필요를 추구하고 정욕에 이끌려서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세상과 버텼던 것, 그것은 다 이제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구하고 이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부족한 마음, 외로움, 고독, 사랑, 하나님, 사람을 따라다니며 사람에게 기댔던 것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딱 서기로 결정하면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내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순종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딱 확정하면 더 이상 갈등할 이유도, 불안할 필요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편에 딱 마음을 정하면 거기서부터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만 구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귀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채움받고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가까이 하시. 이게 어떤 조건부의 말씀은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할 때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할게 라는 말씀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항상 내 곁에 내가 있고 너에게 좋은 것을 내가 줄 것이다 라는 확실한 약속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지요. 하나님 멀리하고 산단 말이지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야 니도 멀리했으니까 나도 멀리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머물러 나와 함께 살아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잊고 산단 말이죠. 잊고 살지 말아라. 가까이 해라. 늘 기도하고 살아라. 늘 말씀을 옆에 두고 묵상하고 살아라. 땅만 보고 살지 말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너의 정욕을 채워가려 그러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진정한 만족을 주는 그분이 누군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 복된 삶이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딱 정하고 그 두 마음을 한 가지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께도 구하고 기도하지만 세상을 여전히 벗이 되어 추구하고 정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것을 끊어내고 갈라진 너의 두 마음, 그래서 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고 불안해했던 너의 마음,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너를 채워가라. 내 인생을 채워가라.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런 다음에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로 실천해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라.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을 채워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우리를 채워갈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처럼 꾸짖지 않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세상을 헤쳐나갈 힘도 주시고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없으면 피할 길을 내시고 그 일을 위해서 너와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느냐? 내 마음을 다 내게 쏟아놔라. 내 마음을 성결하게 만들어라. 손을 보혈로 씻어내고 딱
나에게 마음을 두고 편을 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내 앞에 살아가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 복을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에도 늘 받아 누리길 바라고 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